네, 지금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의 생애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근데 사실상 이제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두잖아요. 이제 저한테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이제 여기가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죽기 몇 분 전이면 내 삶의 클라이막스를 죽기 바로 직전으로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바로 전까지는 누구와 대화했었어요? 제자들이랑 대화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17장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그냥 한 번 말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그대로 연장선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겟세마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죽기 싫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그 기도의 내용은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연장선이지 절대로 죽기 무서우니까 힘주세요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5절부터 7절까지 하고 끝냈거든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7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예요?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것마저도 안다라고 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를 갔어요,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뭐하매? 아멘. 알매라고 나오죠. 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그냥 읽어볼게요. 좀 네.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창세기 오셔서요. 여기는 또 동침하면으로 나오네. 일단은 4장 1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나오는데 밑에 쭉 나와 각주 보시면 알게 되매라고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안다라는 게 어디서 등장한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게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 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 완전히 다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에게 주어졌음을 근원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똑같이 지금 안다라는 것은 하나됨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나라고 쓰는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아버지여 언제 전부터예요?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뭘로요? 영화라 나오죠.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glory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었어요? 생명이라고 공부했었죠. 네. 맞죠? 네. 똑같은 거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한 달 쉬었으니까 5장 가셔서요. 요한복음 5장
보셨습니까? 네.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그렇죠. 자, 지금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영세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봤던 것처럼 이 두 분이 같은 생명을 갖게 되신 그 시점은 언제냐면 모든 것 전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네, 이거죠. 제가 제일 처음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성경에서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 저거 있다. 죄가 아니다. 성경에서의 도전은 죄가 아니라 무엇이 도전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도전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끝난 문제는 뭐가 끝났어요? 죄라는 문제가 십자가에서는 끝이 났죠. 네. 맞죠? 그렇다고 아직도 왜 세상에 악해 이런 질문 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공부했었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는 죄의 대가, 죄의 삭슨 사망을 이기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왜 이기셨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고서 이제 모든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선택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누구의 선택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의 선택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때 누가 등장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끝까지 나타나 있는 미제는 무엇이냐? 미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이 여기에 17장 이제 공부하는 거 우리가 쭉 읽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죄를 강조하시는가 아닌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제발 우리 이 인간들 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다? 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17장을 쭉 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인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했죠, 이제. 왜? 보시면 저 읽을게요. 자, 지금도 5절이에요. 17장 5절. 처음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도 나도 이게 아니죠.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함께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와 자신을 구분하지 않죠. 네. 함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소서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1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네. 내게 주신 사람들. 자, 요한복음 13장 가셔서요. 빨리 읽을게요.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소유를 어디로 두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유를 다 놓은 게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소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소유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저기 하나님 적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없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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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이야기의 전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이게 A라고 하는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존재하려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다시 돌아 읽을게요. 17장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굴 나타냈다 그래요? 하나님. 네. 이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재밌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게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의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사단의 논리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신다고 안 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나는 네.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다시 볼게요. 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가 그대로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되게 다 예수님한테 주셨다. 지금 소유권이 보이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똑같은 이야기가 보이시죠? 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중요합니다. 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감사합니다. 이제 복습이 끝난 거고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A, B, C, D 이 만들어 써볼게요. 한번 A부터 G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좀 깨끗하게 적어볼게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A부터 G까지 있는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이런. 육신이 돼요. 네,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게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네. 따라서 사단이 예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단이 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놨죠. 말은. 하지만 누구를 거절해요? 예수님을 거절하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록되었으되라고 하고서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말씀에 베들레헴 하고서는
시작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해가지고 시작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그대로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뭐에 근거해서 처음 존재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모든 행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누구를 거절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다시 말하면 성취가 된 거죠. 이제는.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뭘로 집어넣냐면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로 집어넣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성취되었다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선지하고 그것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과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등등등이 다시 말해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린다 말했어요? 그동안?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린다 얘기했죠. 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자기를 변호했었는지도 알겠죠, 이제? 자, 사단도 누구를 기다린다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복선이 보이셔야지 사단의 논리가 왜 천사들에게 3분의 1이라고 한 천사가 사단을 따라갔잖아요. 계시록 공부했을 때 잠깐 했잖아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고 나왔잖아요. 네. 용이. 그 논리가 성립된 게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왜? 드러난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없죠.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에서 누가 안 나타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말씀에는 뭐만 나타나요? 자신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나타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 짧은 성경절 안에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니까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보이는구나가 조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핏대 올리면서 하는 거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단이 이야기한 논리가 진짜로 그냥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뭐야, 사단이 얘기하는데 그걸 왜 바보처럼 들을까? 그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단이 해봤자 일개 천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딱 봐도 누가 힘센 거 다 아는데 왜 천사들이, 그 똑똑하다는 천사들이, 능력도 많다는 애들이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갈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단은 오히려 다른 천사들이 보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천사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봤을 때 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똑바로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말씀에는 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말씀 또 성취에, 이제 이 성취로 가야 돼요. 이제 야, 커져라. 이 성취.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성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거 성취가 돼도 그거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한테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죠, 더 이상. 누구의 말씀이어야 돼요? 사단의 말씀이어야 되죠. 결국에 지금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있는데 조금 그렇게 변명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 교리예요, 이제. 그렇지.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의 교리에 맞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뿅 하고 오셔가지고 뭐 동정녀에서 태어나시지 뭐 더럽게 태어나셔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 분명히 직원회의에서 예수님은 가짜다 하고서 쫓아낼 거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고요.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되게 재밌어요. 6절 후반부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생각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난 걸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교리가 아닌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이 기도를 현실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성취라는 것까지 해드린 거라고요, 지금. 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7절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결론이었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처음 공부했던 알았다.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안다라고 했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말 잘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완벽한 세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밖에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존재에게 봐라. 내가 만든 건 잘 됐지. 내 건 정말 잘 된 것 같지. 너 거보다 낫지라고 비교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뭐 누군가에 잘 보이게 할 수 없어요. 혹은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쳐요, 만약에. 근데 그 자기 만족이 갖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만족은 관계에 의한 만족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에게 조물주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질문은 뭐냐면 안다예요. 안다. 아, 이게 너가 누구로부터 온 거야? 나로부터 온 거야. 난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아야 돼. 이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우리 예레미야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멀리는 안 갈 거고요. 그냥 조금만 확장하고 말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오셔서 5절만 봐주세요.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네, 감사합니다. 자, 언제부터 아셨다라고 하죠? 생기기 그 생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안다라고 하세요, 지금. 알았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창조가 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시점과 1번에 아는 시점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점, 2번의 시점은 다르죠. 다르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시간적으로 다르다라는 개념 말고요. 존재적으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창조되기 전에,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니사님이 뭘 하실까요? 뭐 빵을 만들어요. 근데 빵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집사님은 빵이라는 개념이 있고 모든 것이 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분 자체가 전혀 알지 못하던 개념을 가지고서 빛이 있으라 하시지 않죠. 네. 그렇다면 존재적으로 선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건 존재를 주셨다라는 건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저는 지금 뭐 네.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사람 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창조하셨어요? 안에. 안에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분에게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 있죠.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제 그 차이점이 딱 이게 이해되시면 이제 그게 펑 터질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니스타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니스타님을 아셔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아셔요. 그분이 아시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안다예요. 안다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아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래가지고 존재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얻게 되냐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생명으로 간다 이 말이죠.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시편 71편 가볼까요? 6절 보세요.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지금 시편 기자가 포인트 잡는 게 뭡니까? 자신은 언제 그냥 내가 태어나가지고 운 좋게 하나님 알게 돼가지고 내가 그분과 관계 가졌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음을 감사하는 걸로 가죠 이제. 지금 말이 막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쪽으로 좀만 더 신경을 써볼게요. 우리 창조 공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빛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빛은 원래 하나님에게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분했잖아요. 참빛이 있고 뭐, 예? 그리고 참빛은 생명이고 여기서 빛이고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핵심적으로 뭐냐면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 안에게 무엇이 선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확정했죠. 빛이 있다라는 걸 했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됐죠. 여기다 이제 말씀 적을게요. 저 지금 열심히 강의 중이어서 인사 나중에 할게요. 말씀하셔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매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매개는 자 하나님 안에 선재해요. 모든 존재의 개념부터 모든 것은 하물며 이런 물병마저도 선재하는 개념이어야 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매개를 통하여 실제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누구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예수님이 지혜가 내가 태초에 창조자가 되어서 잠언 8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실제하게 되었죠.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붙으셨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던 거. 그게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셔서 개념 설명되죠 이제. 네. 예,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뭐 문제가 있는데 너 가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신 건 여기에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실제 하게 되는 개념은 어디서부터다? 여기부터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네. 그래서 실제 하게 되는 거는 자, 처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죠. 네. 그런데 실제 하게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님 돈. 그렇죠. 자, 제가 잘 적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자, 왜 제가 그리스도를 왜 적었냐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죠. 누가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 실제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자, 에베소서 가볼게요. 아니다, 잠깐만. 그 전에 하나만 더 하고.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로 했을 때. 네. 한 번 더 할게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로 했을 때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존재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존재들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는 복을 안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들한테 복 안 주셨죠. 네. 예? 파파야 나무한테 복 주시지 않았어요. 뭘로 주셨어요?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음식으로. 하지만 누구한테는 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새, 물고기, 동물,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 그때 공부했죠. 복을 뭐로 연결시켰어요? 우리 그때도? 생명. 생명을 낳는 것을 복을 주셨다 했죠. 우리가. 영광, 복, 다 생명을 연결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새랑 물고기랑 동물이랑 똑같은 복을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단순히 생명을 낳는 게 복이면, 예?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게 되면 난 복 못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생산할 수 있는 것만 복을 주셨는가? 그러면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그때 종류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각각 종류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 그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했죠. 어떤 종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복은 새, 물고기, 동물이 받는 복과 다르겠죠. 이 동물들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육신이라고 하는 육적인 생명을 하는 복을 받은 거고요. 우리는 다른 복이 있겠죠. 그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를 만약에 이해를 다 하셨다면 이 성경절 읽으면 막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만큼 막 팩트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집어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선재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 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실제한다. 맞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해 되시죠?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셨죠? 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재밌죠? 음. 그게 우리가 뭐겠어요? 아까 복이 생명이었죠? 음. 이 복이 뭐겠어요, 이제? 영생이라는 거 적용되시겠어요, 이제? 복이 뭐였습니까? 생명으로 갔을 때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단순히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은 또 하늘에서도 돈 많이 버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것이 생육 번성이었잖아요. 생명의 축복이었죠. 하늘의 복은 성령을 통한 신령한 복을 한 거예요. spiritual gift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개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부터요? 창세전.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요한복음 17장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뭐 했던 영화로서라고 나왔잖아요.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네. 여기도 똑같죠. 창세 전.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뭐 나중에 생긴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뭘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불완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라는 거는 그 불완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라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이 불완전성에서 시작했다면 그리고 또 자유의지라고 하는 불확실성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창세 전에 그분이 뜻하신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우리가 공부했었고. 네. 자, 진행해 볼게요. 4절 곧 창세 전에 어디에서 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 성경적 계속 볼 때 내가 어디 있을 때 택함 받았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모태에 있을 때. 시편 기자도 어디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 지금 여기에는 그 모태 대신 누구 안에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 똑같은 거 보이시죠, 지금? 지금 모태라는 건 뭐예요? 존재가 있지만 실제하기 전에가 모태잖아요, 우리가. 요즘 텍사스에서 낙태법이 항상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람인가 못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가지고는 거기에서 생명이 쭉 진행해가지고는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머니가 날 임신하지 않았으면 날 택할 수 없었겠네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점은 어머니의 그 최고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지금 그리스도라는 거 나오셨죠, 지금. 저 지금 예수님이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개념상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택함을 받은 시점은 언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고요. 회개하시고요. 깨끗하게 잘 사시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려해 주실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는 탕자의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생각한 건 뭐예요? 아, 내가 돈 잃어버렸고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빌붙어가지고 종처럼이라도 살아야지라고 생각해. 탕자의 생각이죠. 네.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택한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기 그렇죠. 전부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도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지 그냥 겨우 어떻게 하늘나라의 턱걸이로 갈 거야라고 하는 설교 하잖아요. 그럼 되게 설득력 있거든요. 왜 우리는 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탕자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택함 받은 시점은 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탕자를 택할지 말지 용서해 줄지 말지 고민한 적 자체가 없죠. 빠밤 이렇게 된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아 이제 좀 알았습니다. 이제 해결된 것 같으니까 제가 와서 해야 할 일 중에 한 80%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았습니다. 십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알았다, 나에게 주셨다, 깨닫게 했다, 드러났다, 나타내었다라고 하시는 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있었던 창세전, 이 창세전은 뭔지 아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조되기 전, 죄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 가운데 치우러 온 것도 아니에요. 죄라고 있는 얼룩을 지우기 온 게 아니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야 알았다라고 하는 요거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인 거예요. 죄를 안 졌어도요. 뭘 알아야 해요? 하나님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고 완벽하게 살아도요. 누굴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아무리 죄를 짓고 힘들어도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였죠. 성령이 뭐였어요? 공부했잖아요. 생명으로 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거절한다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알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용서하면 끝이에요. 선언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안 하면 돼요. 생명은 지금 안 받으면 없는데요. 맞죠? 지금 막 우리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에 이게 지금 토대예요. 이거를 딛고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지. 죄 막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묵상할 때 막 제가 제일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나의 죄가 무겁고 나의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마치 그게 나의 평생의 과업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었을 때 지나쳐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당장 제 아들이 3살 때 한글을 못 읽으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줬나 봐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읽었거든요. 책을 혼자서.
그러니까는 너도 할 줄 알고서는 너 왜 못하냐 했더니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막 그고서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스트레스를 준 거는. 근데 하나님도 스트레스를 주신 게 하나님의 잘못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분이 스트레스 안 주는데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사실 뭐라면 용이야 괜찮아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를 해결해 줬어요. 만약에 애가 컵을 깨트렸어요. 그 컵을 제가 닦아가지고 다 치웠어요. 그리고서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너 안 다쳤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제 아들이 내가 컵을 깬 놈인데 또 깰 수 있는 놈인데 왜 나는 계속 컵을 깨려고 그러는 걸까? 안 깨고 싶은데 계속 손이 떨리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 아시겠죠?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되었다예요. 그 다음부터의 나의 가정은 뭐냐면 이제 과정으로서 나아가는 것만 남은 거라면 이거죠. 됐죠? 자, 다시 에베소서 1장이에요.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지만 자, 항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읽어주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와,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강조해도 모르겠지만 자, 거룩. 좋은 단어 나왔죠? 흠 없다. 이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가요? 어떻게 하면 흠이 없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네, 맞아요. 사랑 안에서.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 쏙 빼고 사랑이라는 걸 사랑 안에서라는 걸 쏙 빼고 완전히 그 동정심 하나 없고 아주 그냥 냉혈한 일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을 만든 거예요. 그런 분이 심판하러 온다고. 야, 너 음식절제 안 했네? 너 뭐야? 안식일제도 안 지켰어? 너 뭐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야, 이거 안 되겠네? 생활 방식이 글러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쏙 뺀 데다가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 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싶냐고요. 안 다니고 싶죠. 가면은 숨 막히는데 가면은 심판자가 교회 전체가 다 심판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 그 힙합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그걸 제가 왜 했는지는 몰라. 그냥 어렸을 때 사춘기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그런 거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 해보고 싶었겠죠. 왜? 궁금하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 그래요. 그냥 저는 죽일 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뭐라 그런 사람들의 자제들보다는 내가 잘났어요. 걔네들보단 덜 하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와서 뭐라 그러고 가요. 교회 가고 싶냐고요. 가고 싶지 않죠. 지금 다들 그 SDA 모태 교인이 아니시니까 절대 모르실 거예요. 청소년으로서 이 교회 안에 자란다라는 거는 진짜로 교회 가면은 숨 막히는 올가미 속에 사는 그런 느낌으로 자라온 거예요. 항상 안식일 해 언제 지나 그렇게 바라보고. 저는 제 자식을 절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뭐부터 배우니까? 정죄부터 배우니까. 뭐부터 가르쳐요? 사랑을 배우기 전에 거룩하고 흠 없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두개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사랑받는다잖아요. 그러면 대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눈치 보고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부터 배워요. 감추는 것부터. 아닌 척하는 것부터 배운다고요. 그럼 뭐야? 교회 갈 때마다 번지르게 가는 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닌 척만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닌 척 교인들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척 밖에 나가면 별짓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절대로 교회 아는 사람이랑 내가 사회에서 아는 사람이랑 알게 하면 안 돼. 왜? 그럼 다 뽀록나니까. 맞아.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흠이 없다라는 건 어떤 거룩이 흠이 없는 거냐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요. 사랑 안에서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흠이 있어도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덮는다 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잖아요. 음. 그 사랑에 가득 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와, 이거를 왜 모를까요? 눈이 멀어서. 이해되시겠어요? 왜 눈이 먼줄 아세요? 내가 왜 눈이 멀었을까요? 내가 네? 더 중요해서. 사랑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네. 심지어 누구에 대한 사랑도 없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심지어 자기에 대한 사랑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쁜 분들 화장 잘 안 하잖아요. 다들 화장 잘 안 하시니까. 하지만 자존감이 없으면 연락이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여자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깨닫게 되는 거가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흠이 없이 완전했는데 그때 아담도 예뻤고 하와도 하와도 예뻤고 아담도 멋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잘난 사람들이 옷 좀 벗었다고 부끄러워한다 그래. 요즘에는 몸 잘난 사람들 요즘에 뭐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막 죄다 우통 벗고서는 막 사진 찍고 난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 보고 싶지만 그럴 자신은 없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벗었다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을 본다가 문제인 거예요. 맞죠? 부끄러운 것을 본다예요. 심지어 부부인데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데 좋다. 그래도 뭐 해야겠다예요. 아담에게 내가 보이고 싶지 않다고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선 가린다예요. 자기가 자신감 있으면 막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심지어 뭐에 대한 사랑까지요? 자기에 대한 사랑까지. 자, 성경 좀 몇 개만 찾아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중요하니까 일단은 보고 갈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열변을 통하면서 말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한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보내셨어요? 사랑해서 보내셨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할 수 있다? 허다한 죄를 덮으실 수 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뭐라고 그래요? 빛으로 안 나온 것은 왜 안 나와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맞아 떨어지는 게 보이세요? 거룩하신 걸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진짜 싫은 게 그거예요.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생활을 더욱더 구분해야 됩니다. 전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면 사랑이 없는 거룩을 강조하는 순간 진짜 이거는 최악인 거예요. 최악. 사랑이 없는 거룩만큼 최악은 없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니까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예요. 내가 지금 100이라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80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도 하면 안 되고요. 뭐도 하면 안 되고요. 나가서 뭐라도 하십시오. 그건 정말로 아니라고요. 그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른 채 거룩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진짜 막 하고 싶은 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정신이 누구한테 온 거냐면 사단한테 온 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그의 삶은 사랑이 없는 거룩한 삶이었어요. 사랑이 없는 흠 없는 삶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재들이 뭘 보고 사단의 거룩을 보고 거룩의 모양을 보고 속은 거라고요. 근데 그 거룩의 모양이 지금도 있잖아요. 맞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거룩했다, 흠이 없다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반드시 하시려고 한다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 현재 완료 시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제가 방구를 많이 끼는데 방구를 껴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끼면은 실례지만 와이프한테서 하면 사랑 안에서 커버가 쳐져요. 괜찮다고 가고 오히려 뭐 장이 안 좋아?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대화가 간단 말이에요. 에이 방구쟁이 이렇게 안 간다고요. 자, 문제로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죄인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로 간다고요. 그 원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 안에서의 거룩을 보시는 거고요. 사랑 안에서의 흠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목적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나와요. 6절이에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사단이 창조되기 전에 죄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의 뜻은 우리를 살리신.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리고 누굴 삼으시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 어쩌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한번 흙으로 내 모양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고요. 태초 전에 창세 전부터 그분의 뜻한 계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성경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와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와 너가 그거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이 꼴렸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 저 아담이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 죄가 나쁜 거여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합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남은 행은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림이에요. 이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그분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 믿는 거. 남은 건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멋지지 않아요?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오랜만에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되게 많네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죠. 그렇죠?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네.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